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저희에게 가진 모든 것, 저희 호흡마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리고 목적하시는 바대로 저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길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을 쫓아 오늘 하루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바르게 옳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0쪽에 있습니다.
4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첫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명령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명령과는 좀 구별되게 두 지파와 반, 그러니까 2와 2분의 1의 지파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 두 지파 반은 12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였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번 명령은 두 지파 반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명령은 이 두 지파 반이 나머지 9지파 반이 되는 형제들이 요단강 저편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1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우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과거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명령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명령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 명령은 이미 과거에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민수기 21장에서 이들에게 현실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 지역을 지나가기를 그 당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어떠한 너희들의 소산물을 먹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우리가 지불하면서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22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그런데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그 땅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감을 허락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결국 원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 간의 전쟁에서 그 결과가 어땠느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를 더욱 넓혀서 바산 왕 옥까지 이기고 결국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에 이들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온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에 요단강 동쪽은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목축하기에 딱 맞은 기후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은 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우리가 차지한 이 땅에 만족하겠다라고 말해요. 민수기 3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땅을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힘들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그들을 낙심케 만드냐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죠. 아직 갈 길이 더 많고 싸워서 빼앗아야 할 땅이 많아요. 즉 더 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김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냥 이 땅만 먹고 조용히 살겠다. 강 건너의 넓은 땅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눠 가져라 라는 것이.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모세가요 이 지파들에게 그 땅을 갖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좋다, 요단 동쪽 땅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져라.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처자식과 가축은 요단 동쪽에 남되 대신 너희들 중에 무장하여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은 그런 장정들은 요단강을 함께 건너야 한다. 그래서 요단강 저쪽 편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너희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열심을 내어 앞장서서 싸움으로 나머지 족속의 형제들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동일한 안식과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형제 지파들도 이처럼 안식과 땅을 차지한 이후에 너희는 다시 요단 동쪽으로 건너와서 먼저 분배되어진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또한 나도 나의 형제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는 책임이 바로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그들의 유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행동을 옳지 않으며 오히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앞장서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서야 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나만 잘 되면 됐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잘 돼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형제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잘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의 땅으로 그 다음에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였던 명령을 오늘날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형제 이웃의 형통함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목적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먼저 수고하는 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각계의 전투로 자신만의 안위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로 우리는 많은 지체들과 교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오후 찬양 예배도 재개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제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고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우리의 이웃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지역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며 전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직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들 혹은 옆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택한 백성이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는 자신들의 유업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전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싸워야 함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심이 나 자신을 위한만을 혹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 저희의 주변을 살펴보며 저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여유와 그러한 저희에게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의 삶의 참된 복된 인생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지체와 형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